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염증으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이처럼 영상 예배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이 사랑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절절히 저희의 심령에 충만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부활의 이 감격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각 가정마다 각 심령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이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일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교동문 133번 부활절 교동문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에 머물러 예수 내 그 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믿음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그 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믿음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그 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믿음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땅히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사모하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생각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권고를 지키고 이웃을 생각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비록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을 드리는 저희의 예배에 어디서나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힘든 시간이 후퇴가 아니라 예배와 저희의 신앙에 더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난 감염증의 두려움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의 지혜와 욕망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것 같았던 이기적이고 물질주의 문명이 아주 하찮을 것 같았던 작은 바이러스에 한없이 무너지며 두려워한 것을 보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이 모든 약함이 코로나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저희의 죄임을 깊이 깨닫고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생명과 생계가 위협받고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종식되어 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본을 따라 이 어두운 세상에 배려와 성김과 사랑으로 서로 돕는 일에 성숙한 본을 보이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빛의 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도 총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바른 지도자들의 선출되어 온 국민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계획에 크게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역자님과 주일학교 간사, 우리 복음장들에게 가정의 평안과 큰 능력과 지혜를 열심히 주셔서 영화부에서 엘렘에 이르기까지 성김과 격려와 위로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이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여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나의 보화 되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만일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신앙의 가장 큰 절기인 부활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께서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소망과 또 부활의 저희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저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불편함,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의 온 교우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감격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부활의 감격을, 이 기쁨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이 감격을 가슴에 담고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중심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드리는 모든 헌금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되 각 종류의 헌금들을 받으시고 주님, 참으로 경제가 어렵고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어떤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저희를 품어 가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그러한 고백이 각 가정마다 각 심령마다 절절히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절 절기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이 무엇으로 이 부활의 감격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며 저희들의 남은 여생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의 삶을 받으시고 저희들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 저희들의 남은 삶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 주님 받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의 놀라운 소망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저희들이 멈추지 아니하고 더 열정적으로 역동적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산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ou brought shame on our family. There's something a natural decisive. My family says you grapple with the demon. If there's a demon in me, it's always been there. There are no demons here. May I have Magdala? She won't do God's will. Why shouldn't she follow me? People will judge us. Are we so different from men? You must teach us different things. Sometimes it's as if I'm not here at all. Is that what it feels like to be one with God? No one has ever asked me how it feels. The women are too afraid to be baptized with the men. Go do that. In my hands. It's not right that he has raised you up to lead us. You love my son, don't you? You must prepare yourself like me For what? to lose him. God's kingdom is not to be bought and sold. We need to take him away from here. Whatever happens now is what God has asked of him. Mary, you are my witness. I'll be with you to the end. We'll never speak again. It is there. The world will only change as we change. I will not be silent. I will be heard. 2018년 부활절에 맞춰서 개봉된 영화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이라는 영화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영화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부활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 마지막 멘트가 아주 멋있습니다. 예수를 섬기고 죄의 여인으로 남다. 영화의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아마도 이 예고편의 흐름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더 많은 죄를 더 씌워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아마도 연출자가 만들어서 그렇게 삽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끝까지 섬겼고 예수를 섬김으로 자신의 불행한 과거가 늘 따라다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여종으로 예고편은 여사도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모습으로든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 여인의 과거가 드러났더라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여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참 믿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부활이 빠진다면 더 이상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 신앙은 우리의 여러 믿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부활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부활을 거부하고 비그리스도인으로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없는 거죠.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둘 다 잃어버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활을 덮어놓고 믿으라고 해서는 안 되죠. 그런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작년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 수양관에 가서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설교 중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 사건이라는 책을 통해서 과연 기독교는 이 부활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기독교가 거짓인지 진짜인지가 드러난다라고 확신하고 이 부활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찾아 떠나는 바로 이러한 장면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결국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이 부활을 무너뜨리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입증이 되고 이것이 믿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증인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독교는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가볍게 다루어질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인사를 빠뜨렸네요. 우리 비록 가족들이지만 우리 서로에게 이런 인사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2020년 부활주일에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총신에서 공부할 때에 총신대학 정문에 구걸을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거의 빼놓지 않고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이나 늘 구걸을 했던 여인입니다. 한쪽 발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한쪽 손은 구부러진 손으로, 또 한쪽 다리는 불편한 다리로 학생들이 나오면 쫓아가서 전도사님 한 푼 주세요, 이렇게 손을 내밀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교회를 다녔는데요. 이 여인의 별명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달라 끊임없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막달라 마리아의 처지도 총신대 앞에서 구걸하던 그 여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녀의 과거의 모습 또한 그렇게 그 신분이 높지 않았고 결국 죄인의 모습으로 또는 귀신 들린 여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마리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대입시키고 이 부활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의 모습을 통한 교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바로 이 여인은 막달라라는 지명의 출신임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영어 이름은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9절부터는 큰 괄호로 묶여져 있죠. 그리고 마지막 20절 마지막까지 괄호로 묶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아주 인정받는 두 유명한 사본에 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이 중요한 두 사본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괄호로 묶어놓고 있는 거죠.
그러나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 이미 다 소개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물론 첨가된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내용들은 모두가 이 복음서,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공히 말씀하고 있는 사건들이기에 이 내용의 정경성을 의심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던 과거가 있었음을 9절에서 드러내고 있죠. 주님께서 여인에게 들어갔던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섬깁니다. 이 여인에 대한 내용은 오늘 본문의 사건 외에 2 군데 이 이름이 소개되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 여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과 12 제자를 섬겼는데 바로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군데를 보면 마가복음 15장 40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사건과 구별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거론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거죠. 갈릴리에 계실 때에,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바로 그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2 구절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신에게 들렸던 7 귀신, 바로 이것을 쫓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막달라 마리아는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7 귀신이 쫓아난 이후로 주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갈릴리에서 계속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을 때에 바로 이 예루살렘까지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섬겼던 여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과 그리고 부활하시는 바로 그 장면까지 이 여인은 자신에게서 7 귀신이 나간 주님께서 쫓아내 주신 바로 그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했던 여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은혜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경험하며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여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한 세인들은 예수님과 이 여인 간에는 모종의 어떤 애정의 관계가 있지 않았나, 이 연인의 관계는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조차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사이에 자녀도 있었다, 이러한 말까지 지어내서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성경 중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가장 많은 오해를 받은 그러한 여인 중에 한 명이다, 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소개될 때에는 항상 다른 여인들과 함께 그 이름이 소개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오늘 부활의 장면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에게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혼자 있을 때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인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 여인들이 함께 있었을 때에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는 그 여인들이 누구인지를 누가복음 24장 10절에서 기록합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있을 때에 주님이 만나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늘 여인과 함께 주님을 섬겼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거죠. 여인들의 이름은 바뀌어도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여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 가운데 그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었죠. 그러나 자신이 그 과거를 결코 숨기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렸던 여인, 그것도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는 것, 이것은 자신의 평생에 감추고 싶은 그러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며 섬길수록 그 여인의 과거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는 바로 그것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읽었던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구태여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저 막달라 마리아 좀 좋은 면들을 좀 소개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필 이 여인이 숨기고 싶은 자신의 과거, 바로 그것을 쑥 들추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은 결코 이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 바로 이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다.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 그 모든 수치를 덮어버리고도 남는 사건이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 증인으로 만나는 이 막달라 마리아, 바로 그 여인의 과거를 조금도 스스럼 없이 드러내고 있는 바로 이 본문의 기록은 더 이상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과거의 수치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덮고 싶은 그러한 과거의 모습은 더 이상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난날에 우리의 과거가 어떠한 죄를 지었고 어떤 수치의 삶을 살았건, 여러분, 어떤 우리의 과거에 감추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 부활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으며, 이 부활은 우리의 과거의 어떤 모습도
커버하기도 더 넘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 앞에서 우리의 지난날에 우리의 과거를 애써 숨기거나 덮을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완전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두 번째로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현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먼저 보이시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만나주신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일 첫 번째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나라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왜 아이러니한가 하면 이것은 부활을 증거하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처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를 살펴보았죠. 이 여인은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여인입니다. 귀신이 들렸고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그 주님을 배웠다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귀신이 다 나간 게 아니구나, 귀신 들렸던 저 여인 또 귀신이 들린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제자들은 이 여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2 제자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믿지 않고 있는데, 이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의 이 증언이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한다면 그 말을 믿겠느냐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 마리아를 만나신 사건은 뭔가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또한 이 당시에 여러분, 여인들의 위치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는 바로 여인들을 수로 헤아리지도 않았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여인들이 증언을 한다 할지라도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들, 오늘 본문에 이 여인들의 3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이들이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증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여인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전개되어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임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참 난감한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가는 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활의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선봉에 세우고 그리고 이 여인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닌데, 정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면 마가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황을 이러한 증인들을 세워서 기록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라면 정말 그럴듯한 증인들을 세워서 누가 뭐래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그게 맞지. 숨기고 싶은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것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첫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놓고 다른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워놓은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면 이 마가는 어리석은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증인으로, 그리고 이 세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났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다라고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도 분명하고 사실이기에 꾸밀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부활 사건의 전개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것을 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나 다른 복음서의 부활 장면을 보면 사실 이 부활의 이 사건들의 전개가 조금은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7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천사들의 말은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천사가 말해놓고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지 않고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앞뒤가 맞지 않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제자들을 만나시는 것은 공적인 사역이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만나 주신 사건은 사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십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찾으면 바로 왜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안 만나 주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죠,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들려준 이 사건과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이 사건을 동시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한 시간대의 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천사들의 말이 먼저였고 주님이 바로 뒤에 계셔서 여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은 바로 이 상황을 잘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한 바로 그 말에, 그 상황에, 그 장소에 우리 주님이 여인들의 뒤에 서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 주신 것은 마리아가 제일 먼저 주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애절하게 주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모습이 너무도 절절해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실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시신을 애절하게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셨는지 부활하지 않으셨는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몰랐습니다. 단지 시신에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자신이 은혜를 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자리에 함께 했었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끝까지 함께 했었던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그렇게 주님을 은혜로 섬겼던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이었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인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했는지 부활 안 했는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긴가민가한 부분도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거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바로 그런 은혜였다면 내가 무슨 다른 것에 신경 쓸 것이 무엇이고 다른 곳에 관심을 둘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 나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현재의 모습이었고, 바로 그 모습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나는 여인이 되었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모습을 마가는 있는 그대로,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바로 우리가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제일 먼저 만나 주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늘 있기 때문이며 앞장서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죠. 10절입니다. 예수와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은혜 안에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이며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부활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이해될 수 없는 것이며 증명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끝까지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체험되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미래를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여러분, 상황이 역전되었죠.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이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마리아의 증거를 믿지 않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마리아의 증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신 그 두 제자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십니다. 14절이죠.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5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책망을 들은 이후에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누구도 포함됐겠습니까? 당연히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도 들어 있었겠죠. 사실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은 성경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머물러라.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여자들과, 제일 먼저 기록이 되고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분, 여기서 이 여자들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없어도 알겠죠. 바로 그들이 성령의 강림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결코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죠. 사실 막달라 마리아의 그 이후의 행적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야고보, 사도 야고보와 가룟 유다 이 두 명의 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그 이후에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전승으로만 알 뿐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전승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동방교회 전승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복음서의 저자 사도 요한을 따라서 에베소, 그 당시에는 터키 지방이었는데요, 에베소로 갔다가 그곳에서 죽어 묻혔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또 한 전승이 있는데요, 프랑스 전승입니다. 프로방스, 지금의 프랑스 남동부에서 복음을 전하고 30년 동안 알프스산에 있는 동굴에서 살다가 죽었다. 이러한 말도 있는데 이것은 신빙성이 없다라고들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 이후의 행적이 어떻게 되었을지, 그 미래가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겠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모습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신에게도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지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모두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이성, 이 세상의 좋은 환경을 따라 그렇게 살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들의 삶의 가치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들의 삶은 한결같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미래 역시 부활하신 주님의 첫 증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증언하는 이 삶을 살았음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감염증의 이 위기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이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것이며 바로 이것이 우리의 남은 삶, 은혜를 아는 자의 삶,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의 삶,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로 그러한 사람의 삶임을 보시면서 우리도 이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과거 덮고 싶고 피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은 저희들의 과거, 그러나 주님의 부활 앞에선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음을,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이제는 그 어떤 저희들의 변명도 어설픔도 있을 이유가 없는 그 삶을 마리아를 통해 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고 은혜 안에 살아갔던, 늘 그 섬김에 앞장섰던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은 임하시며 만나 주실 수밖에 없음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모든 주의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미래의 삶도 저희들 보았습니다. 2020년 부활주의를
저희들이 맞이하며 이 부활 앞에 저희들의 삶도 이처럼 아름다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기선노 자극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기선노 자극만져라. 기선노 자극만져라. 기선노 자극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기선노 자극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기선노 자극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기선노 자극만져라. 기선노 자극만져라. 기선노 자극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기선노 자극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기선노 자극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기선노 자극만져라. 기선노 자극만져라. 기선노 자극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기선노 자극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기선노 자극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기선노 자극만져라. 기선노 자극만져라. 기선노 자극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기선노 자극만져라. 기도하십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2020년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 주님을 만나며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남은 모든 삶, 이 세상의 가치를 벗어나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부터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했지만 상황적으로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는 또 저희들이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2주 후에 가서 또 어떻게 되어질지 또 가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참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서 현장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경건의 시간 계속 잘 가지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의 이 동영상 이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이제 올려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10시, 오전에는 11시 맞춰서 꼭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격하면서 복된 주일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계란을 준비하지 못했기에 또 준비했어도 어떻게 전달해 드릴 방법이 없었기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삶으셔서 계란 이웃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우리 부활절 절기 헌금은 부활이라 이렇게 쓰고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우리 주보를 또 잘 주보 광고를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부활의 감격의 신앙을 가지고 또 한 주간 힘차게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영국표 하시죠. 시작. 복음의 능력을 배워 복음의 빛을 발하자. 배운 능력으로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으로도 기뻐하는도다. 사랑합니다.